능력이 더 많아요. 함부로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사단을 보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소욕. 인간의 소욕이 뭐예요?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성의 자랑. 눈에 보이는 대로,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돈이 그렇고요. 평안함이 그렇고요. 대충 그런,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다시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라는 것.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믿고 따라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 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갈팡질팡을 해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 믿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만날 만할 때 그를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만날 만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소생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에 쌓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은 죽음뿐이라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다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귀 속에 속삭이는 겁니다. 뭐라고? 여기서 끝이야. 포기해. 야, 더 이상 살아서 뭐하니? 그냥 죽어. 우리를 그늘 속으로, 어둠 속으로 자꾸만 몰아갑니다. 이게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지금 큰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모세가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승리를 허락하실 거라는 걸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라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지난날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는요,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전적인 100%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지만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이 광야 학교를 넘어가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열왕기하 역대기 말씀과 열왕기 말씀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이 산당이라는 거예요. 산당. 이 산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산당이 무엇이냐? 자, 이거는 보이는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집집마다, 마을마다 보이는 곳에, 높은 곳에는 항상 이렇게 산당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문화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갔을 가나안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신들 가운데 이 바알 하닷이라는 이 우상은 지금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그대로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했던 내용들이요, 그냥 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상에 그 밀려오는 그 유혹을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지만 누구를 위해 예배하는 것인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막연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외면하는 것.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왜 나 도와주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다 하나예요. 둘도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산당이라는 것은 삶의 문화 속에 쫙 이제 보편화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양다리를 거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목 교회, 도아지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가 교회, 다 이 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요, 각각 특징이 있어요. 자, 그 가운데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낼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열방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내가 힘들 때는 바알 신에게 섬기고 아세라 신에게 섬기고,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러면 나를 좀 도와주실 겁니까?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다 하나님 우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이 우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 보이는 것만 우상인 게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뭐가 있어요? 우리 삶의 문화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내 마음을 두는 것,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왜?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감히 잘라내야 되는데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냥 이거는 좀 내가 두기끔 해주세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라헬이 드라빔을 숨기고 원래 그의 남편 몰래 드라빔을 숨기고 도망쳤던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온 가족에게 있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다 지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조금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이 세계 정세를 보면 그게 큰 나라가 아니었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냐니까 이방 민족들을 이제 사용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예굽을, 때로는 에돔을, 때로는 암몬을, 때로는 모압을. 자,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정해버린 겁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키워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호세아 9년에요. 마지막 왕 호세아 9년에 호세아가 이제 이 아수르를 배반하는 겁니다.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절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절망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게 기회인 겁니다. 그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바라보면 그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바라보지 않으면 끝인 겁니다. 심판의 끝인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지금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가요. 호세아 9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 호세아 9년 그 다음에 히스기야 6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이 될 때에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봐버렸어요. 그의 가슴은요 막 찢어지는다 아팠죠.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선조인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을 통해서 나라가 두동강이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서도 자꾸만 곁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는요 자신의 민족이 멸망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싹 없어져 버린 겁니다. 뭐 아수르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 아수르에 끌려간 사람이 누가 끌려간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끌려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을 끌고 간 겁니다. 자, 여기에는 고도의 이 아수르 왕의 전략이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심층 분석을 한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그리고 그들의 이 민족성을 말살시켜버리는 일제가 우리가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 민족의 그 뿌리를 근간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막 문화 정책을 씁니다. 그 문화를 일본화시키려는 그러한 정책을 썼어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언어였어요. 글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글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을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한순간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아수리에 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이주 정책을 시키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이 아수르 사람들과 통원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민족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문화가 어떤 문화가 형성이 돼요? 이방 문화가 이제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십니다. 그 그루터기 나무를 베어버리면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선포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고요.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봐라. 이사야 60장의 말씀이죠. 일어나 빛을 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일어나라 이냐?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연합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는데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한 줄기 빛을 잡기만 하면 나의 인생은 짠 하고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끝까지 그 빛을 놓지 않았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놓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꽉 잡고 그 생명끈을 이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에 성령이 내게 부어주시는데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멍청하고 때로는 미련하게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강건하면 7, 80입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막장인 거예요. 그러나 막장이었던 우리 인생 동안 우리가 여호와께 연합되고 여호와를 떠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실 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라.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돌아오라. 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번째 행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부서진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교회당, 이 교회라는 곳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당, 교회당, 교회. 교회는 교회당이라는 말, 예배당이라는 말은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이는 현실이죠. 그러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성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자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곳, 그것이 곧 교회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방의 것들로, 잡다한 것들로 지금 뭐가 있어요? 오염이 됐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정화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회복이 선포되어진다. 할렐루야. 희석이 아니라 이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행인 거예요. 성전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요거에 저를 수리했어요. 고치고 뚝딱뚝딱 다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불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사상들, 이것을 뭐하는 거예요? 다 뚝딱뚝딱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라는 말. 허울은 그럴싸하죠. 모두가 평등한 사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까지 이 세상은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는 유토피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야만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스기야가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후에 뭘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결이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가다쉬라는 말.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헬라적 사고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져서 이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거룩하니까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구별되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동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곤드레 만드레 흥청망청하고 술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전에 술을 붓고 담배를 피우고 하나님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18장 말씀과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보면요,
먼저 특히 이제 30장 말씀입니다. 30장 말씀에 들어서서 첫 번째는 성전을 정화하고 두 번째는 뭘 했다고요? 유월절 지켰다. 유월절. 자, 유월절이 무엇일까요? 유월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유월절이 뭐였어요? 유월절. 유월절이란 말이 무엇이죠? 유월절이란 말은 패스오버라는 말입니다. 패스오버. 패스오버. 건너가다. 건너가다. 죽음의 영이 건너갔다 해서 유월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끔 그들을 보내달라고 하죠. 그때 바로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등등등 10가지, 9가지 재앙이 있고 마지막 있던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영이 넘어간다. 믿지 않죠.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십자가에 걸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노병에 걸린 저 장대를 바라보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외친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겠냐고. 그러나 이를 믿는 자들은 구원이 허락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이 허락되죠.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죠.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에서 죽음을 맛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에 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손 대대로.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앙을 본받아야만 돼요. 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지금 히스기야가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유월절이 없었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그랬던 것이죠.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주일날이 되면 이렇게 성경을 가슴에 안고 하고 가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한 중학교 2학년 된 것 같아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찬송을 시골에서 새벽마다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놈 자식은 누구냐? 저놈 자식은 우리 동네 우리 형제들만 꼭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 알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갔던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미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민족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을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남유다, 조그마한 이 남유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멸망해버린 그 북이스라엘에도 파벌을 보냅니다. 자, 파벌을 보내는 거예요. 6절만 봐서 볼까요?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성결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이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해. 6월절은 이제 우리 절기가 아니고 히브리 절기입니다. 히브리 절기로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우리 절기로 하면 이건 양력이잖아요. 히브리 절기로 하게 되면 1월 14일 그때 6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부터 21일 7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이란 말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구워서 먹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달 2월 14일에 지키도록 합니다. 민수기 9장 6절에서 11절에 이제 그러한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부엘세바에서부터 남유다 국경까지, 단에서 북이스라엘 국경까지, 그러니까 남과 북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월절을 지키도록 얘기하시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얘기되어 있죠. 보발꾼들이, 그러니까 보발꾼이란 말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유대에 두루다니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짠하게 여기시고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땅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요. 그 젊은 나이에 젊진 않았죠. 당시에는 수명이 짧았으니까 그가 왕이 되고 6년 만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돌아오라.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그 일이 첫 번째가 성전수리였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6월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6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히스기야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8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이 곧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으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의 말씀처럼 넘어지면 앞자리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게 뭐라고 했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이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훔치뽕 하나님 떠나는 거야. 야, 그런 소리 막. 하나님 살아계셨으면 이미 멸망하기 전에 우리를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겸비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이 뭐라고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조롱한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나오는 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뭐냐? 이 유다 지파에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요.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 유월절을 지키면 뭘 해야 되느냐? 번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번제. 태울 번제입니다. burning altar.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끊어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번제의 의미가 그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화목제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화목제는 뭐예요? 자, 번제와 화목제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제사를 거행해야 할 레위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떠나는 것이죠.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선물 11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 일에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떠나는 겁니다. 세상 일을 가서 자기들도 일하면서 먹고 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지난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들이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결례를 행하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히스기야가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지난날 동안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 하러 나왔는데 결례를 했는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7일을 연기하면서 7일을 더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절기를 지키는 거였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두 가지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데 눈을 두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히스기야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소중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 일을 했을 겁니다. 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는요,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어린 양의 신부처럼 순결하게, 순전하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요구하신다는 것. 마지막 때가 다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라적으로 굉장히 혼란합니다. 세계 정세가요, 이 한반도에 집중되게 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의 이 불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남북과 북이 분열되어 있고, 또 영적으로는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히스기야가 행했던 것처럼 이런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사오니 주님 다시 일어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어둠의 영혼아, 너는 잠잠히 떠나갈지, 잠잠히 떠나갈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처한 많은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